그들의 모든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이 넘치는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을 만큼 땅도 멸망했고 인생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셨고, 에스겔서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른 뼈에가 생명이 붙어져서 큰 군대를 이루고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은 완전히 땅과 모든 곳들이 다 광야와 사막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나무도 없고 강도 말라서 물고기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한 줄기 강물들이 흘러내리더니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도 다 하지 못할 그런 물로 큰 강물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니까 강에가 많은 생물들이 불러오게 되어졌고, 강 좌우에는 많은 나무들이 살아나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 풍성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여기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물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가 피폐해져 있고 우리 가정이 황폐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강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으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흘러내리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 없을 만큼한 큰 강을 이루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많은 물고기 종류떼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어부가 들어서게 되어지고 거기에 또 양쪽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쫙
서더니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강이 넘치면은 생명의 번성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7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이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실제로 임하게 된다면은 바로 생명의 번성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사방으로 퍼지는데 창이라여서 헤엄쳐야 건널 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강줄기가 되어서 흐르는데 그 주변에는 나무가 심이 많고 바다에 이르면 고기가 살아서 많아졌다.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이 넘치면 성령의 역사는 죽은 것을 소성시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넘치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 되신다는 겁니다. 아담의 연육 아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혈당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은 다 사실상은 영원히 죽은 상태이죠. 그리고 육신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황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생이 흐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강이 넘치면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치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거기에 40살 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갈 때에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혹시 은이 있고 금이 있으면, 혹시 동전이라도 있으면 얻고 싶어서 한 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머니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진뱅이의 손을 일으킬 때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치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40세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치유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강물이 넘쳐서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바닷물이 소성함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 바다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 들어갔을 때 사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혜의 강이 넘쳐야
강이 소성하고 강의 생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자체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 그 자체에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회복을, 번성을, 생명을 약속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광야 그 자체입니다. 사막은 그 사막 자체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자체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으로 죽은 인간, 병든 인간,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그 바다가 살아날 수 있고 그 광야가 변할 수 있고 그 모든 황폐한 사막이 아주 숲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는 뭐예요? 물이 흘러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바로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은 광야와 사막처럼 황폐 그 자체입니다. 황폐한 사막과 광야가 낙원이 되는 것은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입니다. 아담 이후로 선고된 사망에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회복이요, 예수는 곧 치유요, 예수는 곧 행복이요, 예수는 곧 평강이요, 또 예수는 곧 생명이며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는 행복과 평강의 역사, 천국을 이루는 역사, 새 생명을 이루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막과 광야 자체에서는 절대로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려도 거기에는 생명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황폐한 사막 같은 심령에,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까? 성경 66권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이전의 구약시대는 놔두고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치유받고 영원히 살아나고 육신이 실제로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걸 체험하시고 저도 역시 이것을 체험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육체와 심령의 병듦을 능히 치유하시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과 육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이 나라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이 피폐해져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의 강이 넘치면 열매가 풍성하고 만족한 삶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0절에서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니까 그 은혜의 강물이 없을 때, 메말랐을 때는 아무것도 생명을 찾아볼 수 없고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강 좌우에 나무마다 열매가 다 맺혀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회복,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수가 임하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를 때 각종 나무의 실과가 많이 맺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이 넘치면 생명의 우물 틔우고 죽어가던 것이 소생되어 열매를 맺히도록 성숙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말하고 있죠. 아마 어젯밤에도 오후부터 시작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서울에서 큰 시위가 있습니다. 두 집단이 전국적으로 버스들을 다 동원해서 숫자를 부풀리고 그러면서 길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수, 진보, 또 중도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가 다 마치 도고른 독사처럼 그렇게 길을 세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폐된 저들의 마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저들의 마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의 오른편에서 보니까 오른편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강입니다.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점점 흘러서 그 물이 큰 강을 이루더라. 그리고 나니까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저렇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누군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질로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흐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오직 부패하고 오직 황폐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같이 다시는 회복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회복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이 넘칠 때 이 나라가 천국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피폐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피폐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께서 보시옵소서. 정말로 가정들마다 황폐해 있고 사막과 같은 가정들이 되어 있는 가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강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치료요 회복이요 평강이요 생명이요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매요 우리의 풍성하고 만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